할렐루야. 주일 3부 은성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예배를 위하여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하겠습니다. 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나 남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나 주 참 사랑을 위능의 끈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1절부터 찬양 다시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4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기대어 살던 저희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몸된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되고 변질되어 버린 것들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에 갈급해하는 성도들에게는 달고 오묘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을 만지
21번입니다. 시편 34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부러지시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죄의 모습들을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작다고 간과하며 넘긴 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합리화시킨 많은 죄가 있습니다. 늘 주님 주신 직분 가운데 순종하며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됐지만 내게 주신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가벼이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가야 되지만 그 길에서 멀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내 입에서 나오는 독설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넘어지게 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자복하는 자를 용서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힘주사 이 땅에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권순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날
자비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은 종으로 인도하시사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살다가 거룩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굽어 살펴주셔서 날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싸웁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과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려움 환난 모든 것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게 인도하시고 새신자들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사온데 하나님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 은총으로 인도하시며 기쁨의 산소망을 천국에 두고 이 성도들과 서로 교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사 봉성장하는 교회 학교가 되게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전도사님, 목사님 또한 교사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은총으로 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며 어린아이들부터 청년부까지 굳건한 믿음 안에 세워져서 훌륭한 성장의 길을 가며 세상적인 것에서 모든 것을 넘기고 오직 복음의 말씀에 굳건히 세워져서 세상에 빛이 되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국목물을 하고 있는 청년들 은혜와 사랑 은총으로 인도하시며 그 모든 기간 동안 은혜롭게 모든 것을 잘 마칠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한우분들 많사옵니다. 하나님 굳건한 믿음 안에 세워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생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가다시 찬양대를 주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사 그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하시는 지혜자 반주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봉사하는 모든 분야들이 있사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끼쳐질 수 있는 봉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다니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성령의 말씀이 비가 오듯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들이 깨끗하게 새롭게 변화하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교육자들도 은혜와 사랑 은총으로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며 온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은총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세례로 입계식에 있습니다. 입교받는 모든 시민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은총으로 인도하셔서 더욱 굳건한 믿음 안에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7면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은 모두 잡아 쳐 죽었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하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곳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면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가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식만 없으면 앵콜하고 싶은데 귀한 찬양 감사하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권면하고 축복하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 이제 11월, 12월 2달밖에 남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지요.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잘못된 것들을 고치는 개혁과
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찬양 영광 돌리는 가다시 찬양대를 날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거의 다는 다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서 전쟁 이후 폐허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상당히 빠른 회복을 우리가 겪었지요. 이만큼 빨리 성장하고 회복한 나라가 없습니다. 빨리빨리 서두르는 덕분인지 우리나라의 인터넷 속도는 세계 최강이지요. 인터넷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빨리빨리의 이면에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지요. 성수대교도 무너졌습니다. 또 세월호의 참사들도 있었습니다. 빨리빨리 서두르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해야 될 것, 시간 들여야 될 것들을 빼먹고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 그때그때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넘어가는데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돼서 우리에게 돌아올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한국 교회는요, 여러분 대단한 교회입니다. 1866년 7월에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이라는 배를 타고 대동강을 통하여서 조선에 복음 전하라고 성경책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장면이 그 장면이지요. 그러나 조선의 군인들이 그 배는 다 불태워버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땅에 내리자마자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종이가 귀하던 시대라 성경책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전리품처럼 그것을 가져다가 읽기 시작했고요. 토마스 선교사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조선 사람들에게 예수님, 그 당시에 조선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야소라고 불렀거든요. 야소, 야소 외치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약 100년이 지났습니다. 1973년 5월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왔지요. 여의도 광장에 150만 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적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여의도 광장에서의 사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급속한 성장을 경험한 한국교회가 또 하나의 문제를 가지게 되었는데, 원래는 1517년 10월 31일 여러분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서는 마틴 루터가요, 가톨릭 교리의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걸고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불씨가 되었고요, 사람들은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500년이 지났습니다. 종교개혁이 있었던 10월 31일, 그러나 2022년에는요 우리나라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하던 사람들이 159명이나 길에 끼어서 압살을 당해 죽는 참혹한 일이 있었습니다. 10월 31일 할로윈은요, 여러분 원래 11월 1일이 캐톨릭에서는 만성절이라고 합니다. 성인들, 세인트 성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성인이 워낙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챙겨서 제사를 드려도 때로는 까먹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합동으로 모아서 합동 제사를 드리는 날이 만성절입니다. 근데 그 만성절 하루 전날에 귀신들이 대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의 이동에 불을 밝혀주기 위해서 등을 붙이는 것이 할로윈 등이에요. 그런데 귀신들이 이동하면 그냥 가지. 이 귀신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죠, 귀신이죠. 나쁜 것들이라 여러분 조상들의 귀신이요 지나가다가 자식들을 보면 해코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 귀신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꾸며서 치장하는 게 할로윈 치장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태원에 사람이 모였다가 다 죽은 거죠. 기독교 부흥의 100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종교개혁의 그날 그 정신조차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전하지 못한 것이 후에 나타나는 것이지요. 옛날에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을에 경찰서를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를 하나 짓는 것이 낫겠다 그랬습니다. 교회만 있으면 그 마을이 변화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한국 교회는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양적 성장에만 힘을 쏟은 결과 그 속에 내적인 힘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영향력들이 적어졌고요. 그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돼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지금은 별일 없이 지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요만해서 잘 안 보이는데 나중에는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말로 깨어있고 잘 살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1장 말씀 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에 남겨져 있는 문제가 나중에는 어떻게 큰 어려움이 될까,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잘 살피고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랬어요. 이같이 11장 16절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전쟁을 요약한 거예요. 그리고 16절부터 17절까지는 이렇게 나와요. 네겝 고센, 뭐 평지 할라, 그러면서 한락산에서 헤르몬산까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모든 말 지명 다 잘 모르는 것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거예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동에서 서까지, 나라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를 정복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했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왕들과 싸운 지 오랫동안이라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싸워서 이 땅을 정복한 거예요. 성경은요, 한 장 나왔어요. 한 장. 그런데 자그마치 전쟁만 7년 했습니다. 7년. 이 7년의 역사를 11장 마지막부터 12장까지 이렇게 압축해서 줄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요약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국 한 줄이에요. 한 줄. 7년을 전쟁해도요, 그게 한 장이고요, 100년을 살아도 한 줄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정말 마지막 한 줄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무엇 간에 선악 간에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면서 네가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그 사람을 보시는 것은요, 선과 악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 우리의 인생이요, 100년 살든 200년 살든 한 글자예요. 선이냐 악이냐. 그렇죠? 그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갈 곳은 정해져요. 근데 갈 곳은요, 두 글자밖에 안 돼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 어디 가시겠습니까? 천국 가야 되겠죠. 천국 가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세 글자밖에 안 돼요. 예수님, 하나님. 돈, 명예, 권력, 뭐 50평, 100평짜리 아파트, 차,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세 글자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건 결국 6글자예요. 선하냐, 천국 갈 사람이냐, 하나님 붙잡았냐. 믿음의 삶에 여러분, 선한 사람들 되시고 끝까지 천국 가는 인생들 걸어가시고 하나님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 전쟁했습니다. 힘들었겠죠. 그 전쟁 7년 쉽지 않아요. 한 일주일 만에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인생 사는데요, 하나님 좀 빨리 주시지, 빨리 해결해 주시지, 꼭 밑바닥까지 쳐야지만 하나님이 건지시는 것 같고 정말로 하나님이 조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마음속에 답답하죠. 그런데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신명기 7장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주님 주신 말씀인데 17절 말씀 가운데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가나안 땅 정복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신다. 두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쫓아내신다고요? 조금씩 쫓아내신대요.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은 마음속에 너무 큰 감동이 밀려와요.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들을 다 멸절시키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한 번에 싹 다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 때로는 곰이, 사자가, 이리가, 짐승들이 그 땅 가운데 번성하여서 들어오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혹시 개에 물리지 않을까, 혹시 곰에 상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것까지 걱정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왕창 밀어내면 우리는 그거 원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씩 주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늦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길에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나는 괜찮아요, 나는 낙심하지 않고 그럴 테니까 나는 좀 빨리 주세요.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질 때들도 있잖아요. 나한테는 빨리 줘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나만은 좀 빨리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저희 집 아이들이 좀 커가지고 설교 시간에 자기네들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근데 오늘 한 가지 얘기만 하려고 해요. 사진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이 2018년 10월 25일에 뽑기방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큰아들이 7살, 막내아들이 5살이었어요. 저녁에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당 앞에 인형을 뽑기 하는 곳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밥 먹으면서 아빠 인형 뽑기 시켜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저거 다 사기야. 인형을 잡으면 올라오다가 놓쳐져. 사람들이 돈 벌려고 하기 때문에 너네는 뽑을 수가 없어. 저거 다 돈 버리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조르는데 어떻게 해요? 한번 시켜줬죠. 그래서 얘네들이 돈을 잃어봐야 세상이 험한 줄 알지. 그런데요, 사진 가운데 보니까 인형이 있어요, 없어요? 태어나서 처음 뽑기 한 날 뽑았어요. 그것도 둘 다 역사적인 날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날부터 제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뽑기만 보이면 아빠 나 저거, 아빠 나 저거, 나 뽑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뽑혔을까요, 안 뽑혔을까요? 안 뽑혔어요. 절대 안 뽑힙니다. 잡으면 놓치는 것이 사람들의 기술인데, 그런데요, 그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이게 안 되는구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난 옛날에 뽑았는데 이거 이상의 딴 데 가면 될 거야. 이게 사기다, 이게 장사술이다, 이것을 깨닫기까지 몇 개월 걸리고요. 제가 몇만 원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번에 주시는 게 안 좋을 수 있구나. 제일 처음 뽑기 할 때 뽑았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땡전 한 푼 없이 시작했다가 10만 원 벌잖아요. 감사해요. 10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10,000원이 없어지면 원망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오랫동안 훈련시키시면서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다 뜻과 계획이 있잖아요. 처음에 주시지 않은 것도 계획이 있고 마지막에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것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훈련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 뜻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기브온 주민들과는 화친했는데 다른 주민들은 마음이 완악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고 다 진멸당했어요. 완악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다 그러면 고집스러운 거거든요. 내가 내 뜻대로 살면서 순종하지 않는 게 완악한 거예요. 이집트의 바로가 완악해서 망했어요. 사울 왕이 완악해서 망했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믿지 않고 완악해서 망했어요. 완악하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착하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내 마음에 요만큼의 완악들을 여러분 용납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하죠. 이 정도면 착하죠. 여러분, 자기들은 얼마나 착해서 이 정도면 착한 거예요. 여러분, 착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해야죠. 예. 여러분, 근데 제가 얼만큼 착해야 진짜 착한 거겠어요? 그렇다고 제 마음에 죄가 악이 없겠습니까? 저도 다 더러운 것들이 충만하고 마음속에 욕심과 죄악들이 있죠. 왜?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셨어요. 얼만큼 구원하셨어요? 80%, 90%, 100%?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100% 구원하셨어요. 완전히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들이요, 얼만큼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다 없어져야 돼요. 내 마음의 고집들 다 내려놔야 돼요. 다 깨져야 돼요. 다 깨져.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완전히 나가야지만 주님 앞에 진정 멸망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고집들, 완악함들, 순종하지 못한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완전히 다 몰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21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 나와요. 그 땅에 안악 자손들이 있었는데 이 안악 자손들을 다 멸망시키면서 2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렇게 나왔죠. 여기 정복하면서요, 안악 사람들을 다 정복했는데 이 안악 사람들이 도망쳤나 봐요. 그래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는 남아 있었습니다. 먼저는요, 이 안악 자손들은요, 거인족이에요.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와 좋다 그랬는데 그 땅에는 안악 사람이 있는데요, 그들은 너무 크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다, 그래서 두려워했던 사람이 안악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니까 안악 사람들을 진멸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래 전쟁하면서 하나님 순종했죠? 의지했죠? 그러니까 두려웠던 안악 사람들이 진멸된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의지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진멸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렇잖아요. 내 앞길이 멀고 험해요. 그렇지만 주님 따라가면 두려움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웠던 것 진멸시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돈 없을까 봐 두렵죠? 아플까 봐 두렵죠? 애들 잘못될까 봐 두렵죠? 지옥 갈까 봐 두렵고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요. 근데 주님 순종하고 의지하잖아요. 돈 없어도 두렵지 않아요. 아파도 두렵지 않아요. 애들이 문제를 일으켜도 두렵지 않아요. 그럼 지옥 갈까 봐 두려운 거 없고요, 망할까 봐 두렵지 않아요. 믿음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두려움들 몰아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까 남아있는 안악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안악 사람들. 그런데 이 안악 사람들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갔어요. 여러분, 이 세 개의 지명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가사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하마스 전쟁할 때 가자 지구가 가사예요. 아랍의 본거지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사기 16장을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갔어요. 한 기생을 보면서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1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그를 붙잡았어요. 삼손을 붙잡아서 눈을 빼고 끌고 어디 가냐면요, 가사에 데려갔어요. 안악 사람들 다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 멸망되지 않은 사람들이 몇몇 도망가 있던 가사 땅에서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 되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 그를 고생시키는 일이 거기서 일어났어요.
그럼 가드는 더해요. 사무엘상 17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었는데 골리앗이었어요. 그는 누구 사람이라? 가드 사람이라. 아낙 자손이여 거인족이여 가드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결혼하며 사는 거예요. 가드에는요 거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골리앗도 거인, 골리앗의 동생도 거인, 다 거인이었어요. 여러분 앞뒤가 맞잖아요. 그 거인과 가드, 거기서 나중에 그 조그만한 사람들이요 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아스돗도 그래요.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았습니다. 가지고 에베네셀에서 어디로 갔어요? 아스돗으로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거기다 숨겼어요. 나중에 지금 여기서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돗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 감춰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 정복했죠. 지금 내 땅에 아낙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런데 거기 몇몇 도망간 거 7년 전쟁하면서 내가 다 끝났는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거 해야 되겠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몇 남겨둔 게 나중에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작은 거 여러분 간과하면 큰일 납니다. 작은 죄 그럴 수 있지 하고 냅두면요 여러분 큰일 나요.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 내가 나중에 하지 하고 미뤄둔 것, 여러분 나중에 못하고요 나중에 큰일 나요. 작은 일이라고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한 것,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는 것쯤이야 괜찮겠지, 아니요 그게 나중에 큰일 나요. 얼마 안 되니까 미뤄뒀던 게 나중에 눈을 뽑는 거예요. 얼마 안 되니까 잊고 사는 게 우리를 괴롭히고요, 얼마 안 되니까 기억하지 못했던 게 언약궤를 삼키듯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삼켜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가다 속을 때 있습니다. 뭐냐면요, 남자들이 근육 자랑할 때 저 국회에 가서 팔굽혀펴기를 몇 개 하고 와요. 그러면 그 순간에 잠깐 이렇게 하면 알통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너무 자세히 보지는 마시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속는 거예요. 진짜 근육은요 여러분 몇 개월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렇게 근육을 만들고 식단 관리하고 운동하고 꾸준히 해야지만 진짜 근육이지, 잠깐 한 거는요 잠깐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잠깐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순종하면요 내 삶에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늘문 열리지 못해요. 여러분 조금 회개하면 내가 새로워지고 깨끗해지는 것 같죠? 그렇지만 진정 주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또 죄지으며 살아나는 거예요. 요만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요만한 것들이 나중에 우리를 누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해야 될 것을 지금 하고, 미뤄둔 것을 다시 시작하고, 잊고 있었던 것들을 주님 앞에 꼬집어내서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11월, 12월 그런 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정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 데리고 지방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서울 요금 소진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 집에 다 왔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집이 아닌데 아빠 거의 다 왔다고 해야지 왜 다 왔다고 하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거의 다 온 건 다 온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거의 다 온 걸 다 왔다라고 해요. 운동 경기 보면 육상 선수들이요 1등 했다고 앞에서 들어오면서 손 흔들면서 들어옵니다. 근데 그 순간 뒤에서 달려오던 2등이 죽어라고 뛰어서 발 앞으로 내밀면 1등이 2등 되고 2등이 1등 돼요. 이게 거의 다 했다고 생각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키지 못하고 남은 것,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남은 것, 회개하지 못하고 남은 것, 진멸하지 못하고 남은 것, 버리지 못하고 남은 것, 여러분들 고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 이제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 한 줄이요 완악하면 멸망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내 안에 이 정도면 됐지 않은 것들 여러분 고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완전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랜 시간 힘들고 아파하는 성도님들 계시지요? 여러분 인형 뽑기 기억하세요. 한 방에 준다고 다 좋은 게 아닐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남겨둔 작은 것들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정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밀어놓던 것, 남겨뒀던 것, 잠시 잊고 있었던 것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께로 완전히 나아가게, 완전한 축복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삶 가운데 오랜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들, 그러나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 믿고 끝까지 주님 사랑 의심치 않은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시는 말씀 이 한 주간 붙들게 해주시고, 내가 남겨둔 것, 주님 앞에 해결받지 못한 것, 또 회개하지 못한 것, 끝까지 다 드리지 못한 것, 지키지 못한 것, 하나님 남은 한 해의 시간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원하건대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면 주님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삶의 고통을 아시오니 주께서 더 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면서 오늘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세례 입교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입교하는 우리 이승원 학생 잠시 간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세례 입교식에 입교를 하게 된 다니엘 청소년부 이승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제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도님들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매주 교회에 예배드리는 시간과 찬양이 좋고 또 친구들을 만나러 오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 머리로는 잘 알지만 교회에 다니는 정확한 의미를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교 시간에 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이후로부터 기도할 때 눈물이 났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에 평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느낄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느끼며 용기도 생기고 평안함을 느낍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더 열심히 예배하고 또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번 세례 입교 교육을 받으면서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예배하기 위해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할 순 없지만 이제 입교 교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합니다.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학교와 가정과 세상에서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오늘 많은 친구들이 함께 세례와 입교를 받게 되는데 저희 모두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례 입교 교인이 된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얘기하네요. 은혜 받는 시간 되었습니다. 자, 입교의 시간입니다. 입교 대상자들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라온, 김하영, 박하은, 이승원, 이준원, 이혜욱, 조은찬, 진예음, 한시율, 황예준. 오늘 10명의 학생들이 입교합니다. 먼저 입교자 서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이 이제 정해진 나이가 되어서 부모님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고백으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학생들 서약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어서 서약의 의미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묻는 말에 여러분 예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유아 세례를 받았을 때에 부모님들이 신앙 고백했지요. 이제는 장성하였습니다. 부모님이 했던 신앙 고백을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시고 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다른 어떠한 길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음을 확신합니까? 자, 이제 또 잘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입교하고 난 이후에 입교인이 됩니다. 입교하기 전과 입교한 후에 이제 앞으로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왜 갑자기 목소리가 적어졌어요? 이제 마지막은 진짜 크게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 입교 받으면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교회 속에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되는 그러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서약합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내리시고 앞으로 나와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도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올라오세요. 신발 벗고. 네. 자, 이쪽부터 한 분씩 이렇게 오세요. 꼭 순서 중요한 거 아니니까 먼저 오셔도 돼요. 다음 이쪽에 해야 되겠다. 맞나요? 하나 있나요? 네. 자, 우리 잠깐 무릎 꿇고 앉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오셔서 우리 아이들 머리 위에 같이 손 얹어 주시고 양쪽으로 손을 얹어 주셔도 되고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이들이 입교했습니다. 서약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게 하시고 서약한 대로 살게 하시고 어린아이 때의 그 믿음의 고백이 이제는 완전히 자기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함께 잠시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입교회식을 합니다. 이들이 유아 세례를 통하여서 부모님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이제 당당히 자기의 것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성령과 지혜로움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형통함을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날 동안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믿음의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장로님들과 함께 여러분 악수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앞을 보고 잠깐 인사하고 여러분들 박수로 축복해 주시고, 네, 인사. 네, 우리 잠깐 들어갔다가 이제 세례식 이후에 다른 분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들어가셔도 돼요. 네. 자, 우리 장로님들은 잠깐 뒤에 서주시고요. 이제 세례자 서약하려고 합니다. 들어가는 동안 세례 받으시는 분들 일어나겠습니다. 강부태, 김혜옥, 손지선, 이정구, 조하람, 최무아. 여러분들도 서약하려고 합니다. 손을 들어서 여러분 서약의 의미를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보시고요.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알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나를 용서하며 나에게 구원 주시는 줄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며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행하던 죄악의 삶을 버리고 성도의 삶을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세례교인이 됩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헌금과 봉사의 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덕과 화평을 세우고 교인의 의무와 모든 권리를 다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 서약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손을 내리시고 이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올라오셔도 돼요. 네. 이쪽으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손지선 성모님은. 네, 앉아주시고 저는 요 뒤쪽으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세례 가운데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최무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조하람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손지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강부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정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혜옥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 잠깐 세례 받는 분들의 어깨에 손 얹어 주시고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 알아 예수님만 따르고 그분 믿기로 의지하고 생각하며 세례를 통해서 새 사람 되기로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기도하며 세례식에 임하였사오니 주여 이들을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함과 형통함 주시고 오직 복음의 물가에 심기운 나무로 자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날 동안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해 주신 장로님들과 함께 그럼 악수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앞으로 내려가셔서 우리 서주시고 입교한 학생들도 앞으로 나와주시고 안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붙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줄로 서주시면 되겠어요. 앞에 보시고. 우리 학생들 두 걸음만 앞으로 갈까요? 네, 우리 세례하신 분들은 그 뒤로 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로 두 줄로 쓸 수 있게 목사님 안내 좀 해주세요. 이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세례를 받은 김라온, 김하영, 박하은, 이승원, 이준원, 이혜욱, 조은찬, 진예음, 한시율, 황예준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성교회 입교인이 된 것과 강부태, 김혜옥, 손지선, 이정구, 조아람, 최무아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성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는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것이며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인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1절로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은 십자가 목걸이 걸어주시고 부모님들과 또 가족 목장들은 우리 함께 꽃다발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박수 축복하고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철학 인사. 고맙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한 일이네요.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세례하고 입교할 수 있다는 게. 시간 조금 지났지만 여러분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교교육주일로 영광 돌리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있으면 또 등록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은 예배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는 기관연합의 날로 모이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관별 모임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정책 세미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저희 부목사님 한 분이 사택에 지금 전세로 계시는데 그 집이 매매가 나왔어요. 그래서 집을 옮길까 하다가 저희가 조금 모아둔 돈이 있어서 그 사택을 구입하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재직회 결의한 다음에 구입하려고 하니까 재직회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우리 시니어 대학 소풍 있습니다. 좋은 날씨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2025년 목장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장지기 분들은 교구 목사님들에게 꼭 15일까지 목장 변경에 대한 내용들을 건의해 주시고 목장지기가 아니어도 내가 올 한 해 또 목장 속에서 이런 요청들 또 변경해 주십사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교구 목사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15일까지 내용들을 모으고 그 다음 내용들을 조절해서 12월 첫 번째 주까지 1차안 마련하려고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전도대 있고요. 11월 8일부터 9일까지 교회 김장합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고요. 또 김장 지난 해부터 또 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과 함께 나누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오셔서 일손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읽기 500독 대행진 했는데 우리 박정희 권사님이 그동안 성경 읽기 하다가 집에 묵혀두신 성경 통독표를 이만큼 갖고 오셔가지고 갑자기 500독이 넘었어요. 와, 이럴 수가.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고 다음 주에 이제 한 분 한 분 좀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00독 대행진은 여기서 마치지만 여러분들 성경 읽기는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방 일정 참고하시고 2025년에 해외 선교 모집합니다. 내년 2월 12일부터 2월 17일까지 5박 6일로 강용훈 선교사님 계시는 인도네시아 발리 저희가 선교 가려고 합니다. 이신창 목사님에게 문의 신청해 주시고 조금 빨리 여러분들 의사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게 비행기 값이 지금 너무 싸요. 제가 연초에 한 100만 원 넘게 주고 갔다 왔는데 왕복으로. 근데 지금은 한 절반밖에 안 하는 것 같거든요. 40만 원대도 항공권이 나와 있어서 왕복으로. 지금 빨리 예매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의사표명해 주시고 경비는 조금 더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지만 항공권 다 포함해서 5박 6일 여러분들 체류비 정도 한 50만 원 선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더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역비 같은 경우는 다 교회에서 지원하고 또 왔다 갔다 하는 항공권 정도 해서 저희가 좀 지출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있습니다. 11월 달에 추수감사주일이 있고요. 임직식도 있는데요. 저희가 추수감사 때마다 전도했었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아서 내년으로 좀 힘을 비축했다 쓰려고 합니다. 특별히 내년 4월에 저희 교회에 유기성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와 함께 연관지어서 전도하는 행사들 진행하려고 하니까 기도해 주시고 17일 날은 추수감사주일 대신에 온 가족들과 함께 나오시는 예배로 삼으시고 오후에는 기관별 찬양대회 있는 거 아시죠? 잘 준비해 주시는 거 감사하고 또 24일 날은 임직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할 텐데 완전한 순종으로 완전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결단의 찬양 함께 1절 드리고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 주셔서 하나님께 드린 이 예배 기뻐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여, 드린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과 땅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10월 지나면서 11월 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것을 늘 개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 발견하며 늘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제단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우리 성도들 어려운 문제들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주님,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광전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사업의 어려움 해결하여 주시고 입시와 학업, 또 결혼, 출산, 임신 모든 문제 해결하시며 아버지, 11월과 연말의 모든 목회 계획들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기관연합 행사에 함께하여 주시고 목요일 우리 어르신들의 소풍 가운데도 주여 좋은 날씨 더하여 주시고 정책당회와 추수감사주일과 임직식까지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자녀 교사들 또 모든 맡은 자들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례 입교로 거듭난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오늘 이 나라의 회개를 위한 큰 운동의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주께서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회개와 변화가 있게 역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랜 시간 가운데도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남은 것을 기억하여 완전히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교회와 나라와 열방 선교지 모든 환우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